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선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낭독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고백드리며 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고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누리는 상속자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해프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셨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으로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모세는 그 옛날 구약 성경, 그 옛날 이집트로부터, 그 옛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독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하시고 독사에 물렸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생명이 위독해지고 죽게 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중재의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께서 비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놋으로 만든 뱀, 놋으로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 중에 설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으로 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치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쳐다보고서 치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쳐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뱀을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 이 노뱀은 치유와 구원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노뱀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바로 이렇게 들려야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를 좀 다니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이 왜 예수님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노뱀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경험했으니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는 거나 우리의 치유자다, 노뱀을 보고 치유를 받았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는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것은 피상적인 이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구약성경 노뱀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정확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방법 중에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본다라는 것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하찮게 여기는 불평, 불만과 그로 인하여서 표출되었던 그런 불순종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여기는 결과가 바로 뭐였죠?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뱀 하나 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것이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광야 사막에는 사실 원래 뱀이 많기 마련이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 독사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아마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따윈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일시적으로 해지한 결과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아마 더 정확한 이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스로 만든 이 뱀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별거 아닌 것이 아니구나. 내 뜻이 좋아 보였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란 존재는 당장 내 눈앞에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답없는 인생이구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다가 우리가 이 꼴을 당했구나. 뱀독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치유함을 받으면서 그들은 뼈저리게 새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노뱀은 자신들의 흑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노뱀을 자신이 지실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도 정확히 인간의 이 소위 말하는 흑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인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으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 율법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추악한 모습의 결과가 다 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라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 징계와 사랑이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마치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처참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패와 죄악을 직면하지 않고 기독교의 구원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오히려 인간을 연약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가 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더 현실적인 것인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얼마나 스스로의 인생과 삶을 잘 통제하고 있었는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의 삶을 잘 인도하고 또 통제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같은 개념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인류의 이성과 도덕으로 개인의 어떤 도덕과 양심과 현명한 어떤 지혜로서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좋게 흘러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얼마나 잘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믿는 종교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바에 기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미래가 뭔가 너무나 막막하고 다급하니까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정말 임박하고 급박한 순간에 생각나고 심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 지금 막 난리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큰 피해 입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주로 당장 나의 무언가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소위 물질적인 것들, 돈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LH 사건도 참 난리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물론 LH 그 불법 투기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도 잘못을 당연히 했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더 큰 이유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대처라고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이 부동산 광풍 때문에 평생 일해도 자기 집 하나 제대로 갖기 힘든 이 현실과 상황을 만들어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고 통감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술수들, 야 쟤네 편에 누구는 이런 투기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야 너네 편 누구는 얼마 벌었다는데 너가 더 잘못한 거 아니야? 너네 편이 더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혼란들, 공방이 마구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빠져나가는 그런 교묘한 술수와 화법만이 난무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을 스스로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는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고 명확한 현실 자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 자각이 있어야 그때부터 기독교가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아직도 할 수 있다. 꿈과 비전을 품고 나면 다 잘 될 수 있다라는 이 막연한 긍정주의, 낙관주의로 무엇을 얻어내시겠습니까? 인생의 파도 하나 만나면 어쩔 줄 모르고 휘청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18절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심판은 사후에 받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구호를 너무 쉽게 단순화하니까 이런 너무너무나 큰 오해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잖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요, 기독교의 아주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판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기에 너무 좋은 최적의 자료이기 때문이죠. 네,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예수님이 마치 권총으로 야, 안 믿으면 너 지옥 이렇게 쏴버리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심판으로 이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답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과 같은 뜻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으로 끌고 있는 거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심판으로 이끌고 있는 노답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리시는 그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런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최후의 심판만이 심판이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이 답없는 현실을 뒤엉켜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심판받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직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 이런 절기를 지키나요? 왜 이런 시간들을 가집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당장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요. 예수를 믿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그러한 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이 구원의 정수에 가까워져 갈 것이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품을 때 구원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나의 고집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 그렇게 행할 때에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함을 늘리는 시간, 스스로 속박되고 고통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구원의 정수를 더욱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더 키울 때 우리는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행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길로,
참 만족과 행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우리에게는 정말로 답이 없는 인생임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속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영상을 보고 나누는 많은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비워가고 또 역설적으로 더 많은 복음의 진리들을 얻어가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의 삶에 대한 결단과 또 삶의 소유 일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영화롭게 쓰여지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직면하며 그렇게 우리의 참된 진리이자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특별한 소식이라기보다는 부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공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사소한 분쟁이 없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말투와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들이 꼽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로 식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과 또 영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능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소감문에 대한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직도 구체적 내용 없이 개괄적인 내용만 추정해서 쓴다던가 설교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서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제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제대로 된 그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작성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소식 다 전달드렸고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사순절 주님과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고 교제하며 진리 가운데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도 승리하시며 참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